7월 1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말씀입니다. 1절로 8절 말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서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분장은 애굽 왕 시삭이 남왕국 유다를 침입한 사건에 대해 기록했는데 유다의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 애굽을 막아보려고 남부 지역에 많은 요새를 구축했었지만 애굽의 강력한 침공을 받아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자 바로 르호보암 왕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낮추며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십니다라고 회개하자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사 여호와의 분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 다 쏟지는 않겠지만 시삭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며 시삭을 섬기게 될 텐데 그때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집트의 왕인 시삭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은 시켰어도 성을 파괴하지는 않고 다만 성전과 솔로몬 궁전에서 금은 보화들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유다를 불쌍히 여기사 시삭이 거기까지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탄도 엄청나게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너무 잔인하고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자신의 엄청난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 만든 큰 금방패 200개와 작은 금방패 300개를 애굽 왕 시삭에게 다 뺏기고 주권과 경제력을 빼앗겨 초라한 조공국으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겨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다 놓고 할 정도로 모든 것에 미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사람을 찾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당시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시삭을 발견하시고 남유다를 괴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면 지난날의 선한 일도 있고 해서 노를 돌이키사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스스로 겸비하고 자신을 낮추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만 아니면 뜻을 돌이키사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죄죠. 예를 들면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 통합을 하는 죄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에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CM 등 카톨릭과 조금이라도 연계된 것들은 듣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않아야 해요. 카톨릭은 배교 집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몽골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양육하고 있을 때 몽골로 순회 전도단이 와서 복음 학교가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미리 신청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날짜에 맞춰서 17명이 갔어요. 그런데 미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담당 선교사님께 사정도 했습니다. 안 된다는 대답뿐이에요. 그래서 순회 선교단 강사 목사님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역시 안 된다는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인데 이제 겨우 복음을 듣고 기도 훈련, 말씀 읽는 훈련 중에 있으니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참 사정을 했어요. 복음학교 규칙이라고 하면서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 그 복도에 의자 없이 그냥 앉아서라도 듣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어 17명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창문 아래 흙 바닥에 그냥 앉게 하고 우리는 살아야 해. 이곳에서라도 듣자. 그리고 빙 둘러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스텝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밖 도로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저 그냥 창문으로 들리는 말씀이라도 듣고자 하니 그냥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결론은 결코 안 돼. Never.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는데 도대체 사람은 왜 절대 안 되면 안 되는가? 한 번 왜 안 된다고 하면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인가?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안 되는 일이라도 알았어. 기다려봐.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생각해 볼게.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린 이제 휴거가 되든 안 되든 순교로 가든 어차피 이 땅에서의 시간은 곧 끝이 납니다. 사탄도 엘리트들도 적그리스도도 이제 잠시 후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곧 끝나요. 우리는 주님께로 가고 적들은 주님과 영원히 구별되는 곳으로 가죠. 내 이웃에게 좀 더 친절을 베풀어야 해요. 이제는 그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독자님께서 주신 정보에 의하면 스마트 카트로 장을 보고 나서 줄을 서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대요. 이제는. 일본은 내년 3월부터 전국 ATM 기기로 얼굴 인식으로만 이제 입출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화폐와 카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호주는 디지털화를 시도하자마자 현금을 모두 다 인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잔돈을 바꿀 수가 없게 되었대요. 자신의 돈이 은행에 있어도 나중에는 찾을 수 없기에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기에 은행원들조차도 자신의 돈을 지금 찾기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메이카 총리는 디지털 아이디와 무현금 등을 포함하여 국가가 완전히 디지털화되는 방법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짐승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들 바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